야고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으면 내 아픔도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으면 내 아픔도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서신의 대상, 흩어져 있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박해와 굉장한 압박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예상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그런 순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 구원의 믿음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은혜대로 살 것인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 속에 나가서 지적으로만 동의된 그 말씀이 내 온몸으로 경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형태는 똑같지만 믿는 자들이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는 새로운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런 율법으로 야고보서는 그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십계명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청년에게 내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를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줬습니다. 우린 비록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은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은혜의 삶과 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 차원에서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심판의 마음을 품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놀랍기도 하고 참 어찌 보면은 참 송구합니다. 표현이 재미있기도 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보니까 1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왕,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한 형제, 한 자매인데 차별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는지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너무 현실감이 넘치죠. 생생합니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고 그 뒤에는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차별이라고 써있는 헬라어는
원래 예전의 성경에는 외모 이렇게 써 있어요. 외모.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차별하다, 판단하다, 편애하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보면은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호 대기할 때. 그래서 신호등이 바뀔 때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차가 얼마나 이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경적을 울리는가. 그러니까 신호가 바뀔 때 신호 대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 뒤에 있는 차가 몇 초 내에 경적을 울리는가. 경차는 1초부터 3초, 1초에서 3초. 바로 누르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근데 좀 큰 차와 외제차는요, 5초 이상. 심지어는 누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하고서. 큰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금방 느끼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신호 대기하에서 신호를 바꿔서 가려고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엔 차선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면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엄청나게 밀어붙이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다른 차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깜빡이를 켜면 뒤에 있는 차들이 속도를 좀 줄이는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기분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외제차. 외제차 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이 큰 차를 타면 큰 사람, 작은 차를 타면 작은 사람. 그렇죠?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사람, 나쁜 차를 타면은 나쁜 사람. 그럼 큰 집에 살면은 큰 사람, 작은 집에 살면 작은 사람.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사람, 나쁜 집에 살면 나쁜 사람. 그럼 섞어가지고요. 작은 차 타고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나쁜 집에 살면서 나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어디로 가냐면 인생에서 실패했구나. 실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작은 차를 타고서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돈이 기준입니다. 물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내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거라. 주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4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차별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자를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편애하는 그 부자를 너희가 나중에 그 부자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것이 부자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차별이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타고 차 잡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뭔가 이렇게 외모로다가 사람을 눈여겨보고 저분은 상당한 분이다. 상당한 분이 오늘 오셨다. 상당한 분이 오셔서 상당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별 볼 일 없는 분이 오셨군요. 외모를 보니까 노숙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들어올 때에 이제 왜 오셨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이게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면박을 줄 수 있는 거죠. 왜 오셨냐고 빨리 얘기하세요. 저기로 가세요. 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우리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좀 얼마나 다른지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뭐냐? 예배를 기가 막히게 드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말씀을 통달한 이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 왜 연약한 사람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야고보서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속은 뭘까요? 우리가 물질로 성공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서로 간에 차별하는 것. 이게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상당하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상과 그 모든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다니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항상 그 손을 대셨는가?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식사하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동격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죄인. 여기서 죄인은 진짜 가치 없게 대우받고 그리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님을 따른 이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죄인과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천대받는 사람과 다녀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근데 왜 따라다닐까요? 잘 대해주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거짓되게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죠.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발은 낮은 곳으로 죄인을 향하시고 예수님의 발은 병든 자를 향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비록 그가 뭔가 모자라 보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루만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별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저기 가면 있습니다. 여의도에 계시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존경합니다. 1958년 5월 18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윤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죠. 두 분 다 전도사님이에요. 3월 달에 졸업해가지고 5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최자실 전도사님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조동, 불광동에 천막을 친 거예요. 천막 쳤을 때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천막교회가. 그러고 나서 무려 6년이나 됐나요? 58년에서 64년. 한 6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까? 1964년도에 서대문에 교회를 다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서 교회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기록을 보면 2,000명에서 3,000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사람들이 온 거지요. 근데 그 조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을 생각하면서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서대문 교회가 가장 그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들어가면은
코를 막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다 오셨다는 거예요. 병자들. 그 서울 곳곳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린 같은 분들. 그리고 장사하다가 잘 곳이 없고, 그리고 기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 기숙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전부 다 주무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과일 장사하시다가 과일 갖고 오시고, 저녁 때 주무시려고. 채소 장사하시다가 채소 갖고 오시고, 생선 장사하시다가 생선 갖고 오시고, 생선 갖고 오시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뒤에는 어린아이 없고 앞에는 또 아이 데리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은 그 아이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그냥 소변도 보고, 그러면 거기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다가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장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또 저녁 때에 예배 또 집회 참여하고 또 주무시고. 들어가면은 너무나 참 어찌 보면은 쉽지 않은 냄새가 있는데 너무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강단에 딱 서면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자신의 교회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온갖 각색 병자들, 오래된 병자들, 물의 동함을 이렇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면서 모인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너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은 너무나 아름다워졌고 웅장하고 무대로 변했는데 무대로 변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사모해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시절이 그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사를 볼 때에 그 서대문에 있었던 그 교회가 소망이 되어져요. 모든 교회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약에 선대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사랑을 환영했다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 가려고 하면 옷이 없어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예물이 없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 머리도 못했어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는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는 너무 마음이 창피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는 누구나 오고 낮은 사람들이 오고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인데 혹시 이런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베데스다 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차별했던 그분들이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그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디자인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에 다 교회가 있습니다. 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베데스다 연못이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교회, 그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오는 교회, 비록 남루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하게 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주님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차별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지 말고 아픔을 품으라. 참 세월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둔 부모라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비슷한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시편 94편 1절부터 7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직접 복수합니까? 아니면 복수를 요청합니까? 다윗이 직접 심판하십니까? 심판을 요청했습니까?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어찌 보면은 정말로 없어졌으면 좋을 뻔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모든 걸 제거해서 모든 걸 없애고 모든 고통을 줬어요. 아내도 사울 왕 때문에 없어지고, 부모님도 사울 왕 때문에 없어지고, 명예와 권력도 사울 왕 때문에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고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제 뭔가 이제 배가 아팠나 보죠.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뒤를 보다가,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보다가 그 더 깊은 굴 안에 다윗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의 옆에 있던 참모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빨리 가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대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도 그 말에 조금은 동조되는지 가서 사울의 목숨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겉옷만 살짝 베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사울 왕이죠,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땅에 왜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내가 정의를 외치고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이 땅에 공의가 왜 바로서지 못했습니까? 내가 공의를 행하면서 내가 심판했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도록 혹시 악한 영은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상하고 슬픕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왕과 나 사이에 주님이 판단하시사 제 모든 원수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님의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는 교사들이 세월호에 있다가 3분은 살아났고 11분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고 또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됐더라고요. 기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5층에서 이렇게 계셨던 전수영이라는 교사인데 여자분이죠. 3층에 식당과 주방 사이에서 발견됐어요. 그 주검이. 5층에 계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5층에서는 금방 나가서 구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층으로 내려오고 3층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구하려고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와 어머니한테 전화통화했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야 돼요. 남자친구한테는 구명조끼가 없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나가지고 누구한테 한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끊으라고. 애들 구명조끼 입혀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4명 중에 3명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존했는데 해경 관계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의 방은 가판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탈출이 쉬웠지만 아이들을 구하려고 아래로 내려갔거나 선실 깊숙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한 생존한 학생은요,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가판으로 나가라, 가판으로 나가라. 그리고 자기는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하나 입었는데 선생님들은 하나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우리를 버리려 했던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참 그 가운데서 제가 선생님들 보니까 여자 선생님인데 너무 이렇게 어려요. 그러니
그 선생님의 아버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이제 세월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딸을 혹시 잘못 교육한 내 탓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선생님이 발견했던 그 반의 아이들,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20곳을 돌았다는 거예요. 20곳을. 그 아버지가. 학부모들이 멱살을 잡으면 멱살을 잡히겠다. 욕을 하면 욕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가 당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20곳을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 때마다 갈 때마다 유족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이 끝까지 우리 아이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덕에 우리 아이들이 무서움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갈 때 어떤 사람은 학부모는 정신이 혼미될 정도로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딸이, 내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마지막에 무서움을 덜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 딸이 나중에 5층이 숙소였는데 4층에서 이제 발견됐어요. 그 죽음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혼자 살려고 하지는 않았구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로가 됐어요. 다 버렸지만 선생님들은 안 버렸구나. 선생님들 때문에 애들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무서움 가운데서 희망을 받고 함께 그래도 위로를 받았겠구나.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전사님과 대화하다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지만 세상에 그와 똑같은 너무나 많은 죽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 내전이 있는데 2011년 3월에 첫 번째 죽음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무려 16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애들만 8천 명. 그리고 5만 4천 명이 민간인. 이것뿐이 아니면 세계에 보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의 그 소녀들 이게 지금 그 무장 그 테러 단체가 잡아갔잖아요. 그들이 또 폭탄 테러 해가지고 나이지리아 수로에서 118명, 120명이 또 죽었어요. 이런 죽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계를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실까요? 이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아프셨죠.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웃으셨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셨다는 본문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안타까우셔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마지막에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냐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한 표현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사람과 사람이 살 때에 차별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 살 때 긍휼 있는 자가 되거라.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마음에 품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분노하면서 심판의 모습을 할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신의 아픔도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았던 이 교사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사라지나 사람만 영원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2절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금가락지 영원합니까? 아름다운 옷 영원한가요? 반대로 남루한 옷도 영원합니까? 다 없어집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그의 곳으로 가고 나사로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지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재점검해야 된다. 삶의 목적을 없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예를 들면 뭐 집, 자동차, 별장, 옷, 돈, 책, 전부 딱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딱지? 잠깐이요. 자동차 앞에 잠깐이요. 집 앞에 잠깐이요. 가장 비싼 보물 앞에 잠깐이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잠깐인데 오직 이 세상에 하나만 일시적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끼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맺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흘러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차별하지 말라.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차별당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다 없어지지만요, 저와 여러분만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우린 바쁘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거기에 모든 걸 이렇게 걸고 살았을까요? 더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서 이렇게 슬퍼하며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거라.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거라. 함께 가정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라.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을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동역자들이여 영원히 사실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치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
그 말하고 행동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정말 배움이 없었어요. 근데 수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중세에. 너무 이렇게 배움이 없는데. 그래서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주방에 들어갔어요. 허드렛일. 허드렛일 하다가 들어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이죠.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그분 보러 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보면 하는 게 없어요. 산더미 같은 거는 쓰레기 치우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튀기는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재앙도 부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대요. 신학을 뭐 대단하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끝났다가 한다면 오늘 천국으로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소중한 것을 알아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